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천애인. 우리 류전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교 교훈이었던가? 교훈이라고 하나요? 네, 경천애인.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봉사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요 아닌 강요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목표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뭔가 틀어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참 좋아서 교회에서 많이 쓰죠. 정광훈이라는 사람도 교회 이름을 사랑제일교라고 지었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굉장한 것이고 또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에 가장 부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다. 여기 정광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하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하든 사랑은 어떤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이유는 없으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이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분신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냥 성격이나 습관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를 창조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을 내 어떤 창조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해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데도 모른 척 하실 때 좀 짜증도 나겠죠. 우리 실제 아버지,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지만 뒤를 돌아보면 늘 가족이 우선순위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옛날 추억에 빠지곤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존중과 사랑, 인정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받아야 될 어떤 그런 효도라든지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애써 공부하고 또 성경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사랑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나를 비롯해서 다른 존재들, 생명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생명들, 자연,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입니다. 이웃, 사람, 생명, 자연. 네.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될 때 성립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경천애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겁박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해와 존중도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존재는 모두 내 영달을 위한 도구나 수단쯤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곁에 두고 또 측은지심이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형편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정하고 잠시만요. 컴퓨터가 뭔가 지금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생명을 내 도구로 여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도 가끔씩 드렸죠. 이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를 구분하는 방법. 이 생명, 아이라는 생명을 반으로 나눠서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게 가짜 엄마인 거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겠다 하는 것이 진짜 엄마인 것이죠. 진짜와 가짜, 선함과 악함, 사랑과 증오, 이게 대비되는 개념들인데 결국에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웃이나 생명을, 상대방을 도구화한다든지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이웃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잠깐만요. 화면이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소리는 계속 나가고 있죠. 참. 어디 국정원 같은 데서 방해를 하고 있나? 네, 이게 스위처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거 죄송합니다. 충분히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네요. 아무튼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든지 상대방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나눠 가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뭐랄까요,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가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요.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경천회의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가짜 엄마처럼 아이를 그 생명을 반으로 갈라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겠다. 세대와 세대를 가르고 서로 혐오하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남녀를 반으로 나눠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걸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나눠서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짜다. 가짜라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고, 이런 악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를 망가뜨릴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대선이 내일 모레예요. 저는 이제 사전투표 목요일 날 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독교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무엇을 선택해야 이 땅에 더 이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퍼질 수 있을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죄인들, 악인들에 대해서 한 표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심판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우리가 투표권으로 못된 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죄인으로서의 어떤 정죄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이것은 우리가 심판의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또 우리의 권리인 것이죠. 그것이 6월 3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미션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이런 선거 때 나 몰라라 하고 또 잘못된 정보나 극우적인 이야기들에 부안해동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그래서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모처럼 아주 간혹 있는 기회인 거예요. 미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꼭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또 한 명만 더 얘기하면, 노동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뭐 없애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루에 산업재해로 한 2명 정도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몇 년 전 업데이트 된 거고, 이번에 보니까 하루에 평균 6명 정도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회사들이, 공장이 노동자의 안전을, 그 권리를 지켜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노동부 장관인가?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지금 설치고 있죠. 될 리도 없지만 네, 결코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성상납을 받고 이미 막 다 뽀록나고 있죠. 남성 대 여성으로 갈라치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네, 화면이 자꾸만 꺼졌다 켜졌다 하네요. 이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국정원이 와서 나를 감시하나? 네, 잠시만. 네, 또 괜찮아졌네요. 또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노인들 뭐 저기 무상 그 지하철 타는 거 가지고서 무임으로 타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경마장 앞이다. 과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노인들을 싸잡아서 경마, 도박이나 하는 집단으로 린치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청년과 노인을 대적하게 만들죠. 뭐 정년 연장 못하게 해야 된다. 젊은이들의 일을 빼앗는다. 이렇게 하면서 세대 간에 적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어른들은 저 젊은 애들 싸가지 없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게 하고, 급기야 토론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서슴없이 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반쪽이 나든 국민들이 반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네 쪽이 나더라도 내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당연히 뭐 교회는 안 다니겠지만 어떤 이 절대적인 어떤 자연 순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없다. 이런 사람은 악한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면서 사람 약 올리고 그걸로 누군가는 어른 세대에 실망한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끼겠지만, 결국엔 그것이 모두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인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이웃을 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분별력을 가져야겠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놈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양비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건 그냥 단순히 회피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이나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고 모른 척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또 무너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외교를 일으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표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우선이냐.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이 있어요. 또 정치인들한테는 정치적인 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뭐 맨날 봉사하고 따라다니면서 뭐 좋은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가지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 이런 일들,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시의원으로, 구의원으로 뽑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어디 나가서 뭘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행복해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6월 3일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있다면 꼭 하시고, 바쁘다는 핑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엔 6월 3일 날 투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투표 잘 하시고, 누구 찍으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뭐 선거법 같은 데 걸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내란도 빨리 종식되어야 하고,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옹호한 사람들 처단을 해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고, 또 불법과 탈법으로 카르텔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감옥에 보내야만 우리 같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투표권 하나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이 하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율법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열심히 하고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